할렐루야. 12월 24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평화의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끝날에 이르러 라는 이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끝날은 단순한 시간의 마지막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실 종말론적인 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엄중한 최후의 심판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온 모든 자들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최후 승리의 날이며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후 승리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건히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높이 들릴 것이니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으로 모든 민족, 모든 산들이 달려온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2절에서는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민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2절 말씀 가운데 많은 이방 민족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1절에서 이야기한 모든 민족에 대한 확장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이방 민족,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전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지금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허용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의 기회가 제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절 중반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는 이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그 메시지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특히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넓은 마음과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사랑을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본래는 복음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가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할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은혜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바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날마다 계속되는 은혜가 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민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존재해 왔습니다. 전쟁의 양상과 명분은 달랐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 나라가 자기 민족의 입장과 그리고 이익만을 절대화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 아래 다른 나라, 민족의 주장과 존재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 결정될 때에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창과 칼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며 전쟁을 연습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만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 각 나라들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인간의 논리와 국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민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습은 무엇입니까? 땅을 가는 쟁기의 핵심 부품으로서 생명을 일으키고 양식을 만들어내는 귀한 도구입니다. 칼과 창이 사람을 해치는 살상 무기라면 보습과 낫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생명과 생활의 필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신다, 이 말씀은 전쟁을 단순히 멈추게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죽이는 일들을 살려내는 일들로 전환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을 연습하던 인류의 역사를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평화 의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며 공의로운 심판 위에 세워지는 참된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는 4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각 사람이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질 만큼 안정된 나라에서 삶과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상징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뜻하므로 풍요와 번영 아래 놓이게 된다는 말씀인데, 결국 나무 아래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평화를 깨트리고 위협할 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이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절대적인 어떠한 존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의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돈의 이름, 권력과 성공의 이름,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름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을 의지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들도 아니며 또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존함은 잠깐의 선택이 아니라 또한 하루 이틀의 결심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삶의 태도이며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다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유혹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또한 입술의 선언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과 그리고 삶 전체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